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어둠뿐인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혼란과 어둠이 만연한 이 대한민국 위에 진리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시사 우리의 영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인생의 무게와 삶의 애환이 주님의 빛으로 다시금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압살롬의 반란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왕좌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왕좌에서 다윗은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자신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대부분 다윗의 귀환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들도 압살롬처럼 죽음의 심판을 곧 받게 될 거다, 이런 생각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세상의 정치적 이치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정치적 이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를 갚는 보복의 길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목적은 자기 개인의 영화가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분열된 이스라엘에 하나 되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세상 왕들이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걸어간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귀환한 다윗이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민족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이스라엘 안에는 오래된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절반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북쪽의 절반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10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 사이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지역 사이에는 늘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에는 이 갈등이 폭발하고 굳어져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한 게 아니라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그랬는데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태도를 바꿉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앞으로 닥칠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그 위험을 피하려는 이 정치적인 꼼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랬다면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지지하면서 다윗을 공격했다면 남유다는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왕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남유다는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윗이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책망을 하자 그제서야 남유다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왕으로 맞아들입니다. 15절 말씀.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이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윗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한 북이스라엘도, 또 자기를 외면한 남유다도, 압살롬을 따랐던 북이스라엘도, 자기가 태어난 남유다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품고 모두를 다스리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 주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는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온 하늘과 땅의 왕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소망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돌아와서 만난 두 번째 사람은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마사는 다윗의 군사가 아니라 압살롬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된 이때에 압살롬의 충신이었던 아마사는 제거 대상 1순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충신이었던 아마사를 자기 군대 장관으로 중용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아마사는 실패한 장수이지요. 그의 정치적인 판단, 그의 헌신과 수고가 모두가 다 지금 허사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로서 다윗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의 인생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다시금 기회를 받은 아마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시금 예전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실패와 절망 가운데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당신을 향한 사랑을 3번 확인하시지요. 그리고 그 후에 그에게 당신의 양들을 돌보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순교의 길을 그 또한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살아서는 주님의 일을 하게 하고 죽는 그날 주님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섬김의 다짐이 얼마나 많이 중단되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해서 주저앉았던 베드로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실패하고 멈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 힘과 능력과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으로 귀환한 다윗이 3번째 만난 사람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실 이 시므이야말로 다윗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가장 먼저 처형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뒤를 쫓아오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 시므이의 행했던 행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시므이였는데 다윗이 다시 왕이 되자 시므이가 재빨리 움직입니다. 급하게 왕을 맞이하고 부하들과 아들들과 종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 말씀,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시므이 살려두시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는데 우리 박순식 권사님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였어도 쉽게 용서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욕을 당했던 그때와 같이 이번에도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용서를 구하는 자를 살려주는 것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시므이와 비슷한 사람을 저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요. 바울은 원래 복음을 짓밟던 사람이었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 일을 돕는 자였고,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고, 교회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고, 또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였고, 심지어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다가 그 먼 원정을 떠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짓밟던 사람이었지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박해하고 미워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며 그를 먼저 찾아오셨지요. 그리고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셨고 그의 심령에 성령을 부으셨고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성령의 기록자로, 교회의 개척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원수인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거부했습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공격했습니까?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용서하셔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복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귀환해서 만난 네 번째 사람은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동안에 다윗의 고통에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어요. 종 시바가 다윗에게 이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신하고 사울의 왕조를 회복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억울함이 다윗이 돌아오자 감추었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으며 살아야 됐던 무비보셋의 모든 억울함이 다 풀어집니다.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헌신과 마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하나 때문에 세상의 조롱과 공격을 받을 때가 많지요. 온갖 모함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하고 차를 마시러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가면 제가 종종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나 목사라고 부르지 마. 목사님 뭐라고 부를까요? 팀장님이라고 불러.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하는 순간 저는 모든 사람의 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도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대립할 일이 있어도 언제나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죠. 당신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칭찬과 격려를 받기는커녕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특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성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원수의 공격과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오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왕으로 귀환해서 만난 마지막 사람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사용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이 다시 귀환했으니 가장 먼저 가장 큰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요. 사무엘하 19장 32절 33절 말씀.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다윗이 정말 어려웠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바르실레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먹을 것을 대줍니다. 물질을 대줍니다. 다윗의 부하들을 다 섬겨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이 바르실레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도 건너와라. 내가 받았던 너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윗의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사양합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전에 제가 조금이라도 왕에게 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섬기는 왕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이제 저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저는 왕의 시대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정중히 다윗의 제안을 사양합니다. 대신에 이 바르실레가 자기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기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일꾼이 필요할 것을 알기 때문에 바르실레는 자기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 일꾼이 바르실레의 모습일 수도 있고 기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바르실레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면, 어떤 달란트를 주셨다면,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르실레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맘처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일꾼도 부르십니다. 왕이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권세와 위엄과 능력의 주이십니다. 그 주님은 온 땅,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새 힘과 기회를 주십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해서 그만하고 싶으시지요? 여러분 억울해서 교회 떠나고 싶은 적도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 억울함은 지금 풀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잘했다고 나를 안으시며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명절 때만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너무나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아픔이 그치질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짓눌려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내 품에 너를 꼭 안아주며 정말 잘했다고 내가 위로해 주겠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바르실레처럼, 기맘처럼 내게 있는 시간을, 내게 있는 물질을, 내게 있는 은사를, 내게 있는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또 기맘처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일꾼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를 원하는, 오늘같이 만약에 예를 들면 방송실 섬김이가 있다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할 줄 몰라서, 나는 지혜가 없어서 주저하지 마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며, 할렐루야,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리와 장정상에는 은퇴가 있지요. 그러나 예배와 섬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왜 예배의 자리에도 은퇴하려고 하십니까? 왜 섬김의 자리에도 은퇴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에게 생명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